요즘은 좀 덜하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매우 거창한 그 한자를 붙여서 이름을 짓는 걸 좋아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아이가, 우리 자녀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겠죠. 그러다 보니 언제나 이름이 굉장히 뻔한 이름이 나올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두루 으뜸이 되어라 해서 주원 뭐 이런 뻔한 이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나마 이처럼 뻔한 이름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자기 이름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제 이름의 뜻이 도대체 뭔지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데 그냥 어른들이 이런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대심만 담아서 이렇게 이름을 짓다 보니 나중에도 그런 문제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커서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고 그냥 이름을 지었을 뿐인데 나중에 커서 그 사람이 직업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나름의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과정들 속에서 전혀 다른 모습, 이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국어 선생님인데 이름이 김수학이라거나 아니면 이름이 예찬인데 뭐 스님이라거나 그래서 예찬 스님. 예수님을 찬양하라고 이름 지어놨더니 스님이 되고 또 뭐 이름이 요한이고 바울인데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제 친구 중에 정말 가장 나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의 이름은 선한이에요. 선한. 선한 사람이다라고 이름을 지어놨더니 선한은 얼어 죽을이라고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처럼 사람마다 좋은 의미의 이름을 부여받았더라도 그 이름이 반드시 그 사람의 어떠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말하죠.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그분은 하나이신 분이다 라는 의미에서 그분의 유일성을 드러내는 그 이름이지만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 있어요. 예를 들면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뭐 엘샤다이, 또 뭐 엘리온 등등 히브리어로 굉장히 다양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로 등장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양한 방면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 그럼 그 일을 하심을 통해서 이분은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하나의 수식어가 붙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이상천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소개할 때에도 그냥 이상천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 착한 이상천, 뭐 마음씨가 좋은 이상천, 뭐 얼굴이 선하게 생긴 이상천, 뭐 등등 앞에 다양한 수식어를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이름할 때에도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떠한 특정한 속성을 드러내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수식어를 앞에다 붙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 하나님의 이름 굉장히 독특한 하나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그 이름이 뭡니까? 오늘 제목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능이라는 말은 여러분 다 쓰고 계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분. 전능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완전한 능력이란 말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능력을 가진, 즉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좀 다른 의미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쓰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서서 그 본문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세요. 그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의 내용을 제가 좀 정리해 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큰 민족을 이룬대요. 13장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땅에 티끌을 어떻게 셉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 티끌처럼 많게 하시겠대요. 또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이번에는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 얘기를 시되 네 자손도 이와 같게 할 것이다. 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과 같이 네 자손도 이렇게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이 약속의 핵심은 뭡니까? 뭘 약속하신 거예요? 자손이죠, 자손. 자식을 많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자손을 이렇게나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너무나 과장된 표현으로 모래처럼 많게 하고 뭐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어요.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자식이 생기질 않아요.
심지어 아내 사라는 이제 생리학적으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브라함이 불안한 거죠. 뭐 하나님의 약속은 둘째치고 이러다가 내 대도 끊기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을 저지르죠. 그 일이 뭡니까?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낳게 돼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 오늘 16장 16절에 보시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라고 말씀해요. 자, 86세입니다. 86세에 이 사건을, 이 일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다음 바로 17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단 한 절 차이입니다. 맨 마지막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첫 절에서 더 이상의 갭이 존재하지 않는데 지금 연수로는 횟수로 몇 년의 갭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13년이죠. 13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러니까 그 사고를 친 다음에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흘러버렸다는 거죠. 13년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러고는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딱 나타나셔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13년 동안이나 침묵하셨다가 나타나신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 야, 너 잘 지냈냐? 너 어떻게 지냈어? 너 그동안 내가 음성을 주지 않으니까 좀 허전하지 않든?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인사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냥 다짜고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소개하고 있다고요. 자,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 13년 만에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하실까요? 솔직히 아브라함이 이 13년 동안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았잖아요. 12장 1절에 시작하자마자 너는 네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 라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동해왔단 말이에요.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했는데 갑자기 말씀이 없어요. 그 횟수가 1개월, 2개월, 3개월 그러다가 1년 지나고 2년, 3년, 4년 지나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무려 13년간 하나님이 침묵해버렸다고요.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너 또 그럴래? 이 얘기예요. 너 또 그럴 거냐? 너 또 안 믿을 거냐? 어떠냐? 너 내 약속 안 믿고 일 저질렀는데 13년간 평안하든? 응? 내가 한다고 했잖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 때를 기다려라. 그리고는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는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까지 바꿔버려요.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예요. 아니,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에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꾼다고. 아니, 아들 하나도 안 줘놓고는 열국의 아버지라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러셨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는 것을 또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제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자, 아브라함은 아들을 몇 명이나 낳고 죽었습니까? 하갈에게 낳은 거 빼고요. 다 아시는데 말 안 하시는 거죠? 하나잖아요, 하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한 명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게 약속하셨고 13년 만에 삐쳤다고 표현해 좀 죄송하지만 그래서 13년간 침묵하셨다가 나타나셔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계시해놓고 게다가 이름까지 바꿨잖아요. 열국의 아버지라고요. 그렇게 거창한 이름까지 주셨다면은 뭔가 좀 대단한 걸 보여주셔야 되는데 아들, 딸랑 하나 주고 끝났어요.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가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결과는 아들 하나. 네,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 정말 무능력하신 분이고 거짓말 하시는 분처럼 보여요. 근데 이때로부터 시간이 500년이 쭉 지났습니다. 500년이 지난 어느 날 애굽 이집트에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수를 세보니 200만에서 300만 명이나 되네요. 자, 이 사람들 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하나 이삭에서부터 나온, 그리고 야곱도 에서 등등을 통해서 나온 그 모든 사람이 500년이 지나고 나니 무려 200만에서 3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겁니까? 안 지키신 겁니까?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돌이켜보면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에는 자식이 많이 나올 필요가 없었어요. 아니,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없는 환경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한국전쟁이 끝나고 53년에 끝나고 그 뒤 55년부터 63년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우리가 그 해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58년 개띠 많으시잖아요. 우리도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58 개띠. 그때가 최고 많이 이렇게 자녀를 낳던 그 시기 아닙니까? 전쟁이 종식되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기반이 다 틀어져 있는 상황, 사람도 많이 죽었겠다. 그러니 이제 가족은 둘째치고 나라가 살려면 사람이 필요한 거. 그래서 한 가정에 2-3명은 둘째치고 5명, 10명도 낳고 하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알기로는 그렇게 낳고는 한두 명은 참 많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늘 들었거든요.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죽었던 걸로 알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못 먹고 의술도 없고 정보도 없어요. 그런 시대니 낳은 만큼 낳은 사람들이 다 자라고 건강하게 크는 게 아니라 낳은 사람들 중에 일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사가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습니까? 이 인사가 그때 나온 거 다 아시잖아요. 하루 지나고 나면 다 죽어가고, 하루 지나고는 어제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그 다음날 숨이 끊어져 있고, 이런 일이 워낙 많이 발생하니까 간밤에 안녕하셨습니까? 식사는 하셨나요? 이 인사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시대에 10명 낳으면 뭐 하겠습니까? 인구 번성에 한계가 있는 거죠. 요즘 시대에도 출산 장려 운동을 여러 방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해 보십시오. 베이비붐 세대에 10명을 낳는 게 유리합니까? 아니면 요즘같이 먹고 살기 편한 시대에 10명을 낳는 게 유리합니까? 당연히 지금이겠죠. 지금은 죽을 일도 없고, 지금은 훨씬 좋은 의료 환경 속에서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일 거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시대에 그가 살고 있던 가나안은요, 많은 아이를 낳더라도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나은 시대, 더 나은 환경을 예비하셨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의 증손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증손이었던 요셉의 때죠. 요셉의 때.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가 됐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이제 나중에 제가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때가 있겠지만, 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라는 그 사실만 놓고 사람들은 요셉이 꿈을 꾸어서 성공을 했다 이렇게 귀결을 시키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명의 아브라함의 가족이 나중에 70명 정도가 되는데, 이 70명 정도가 정말 좋은 환경, 좋은 문화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애굽에 갈 수 있는 그 여건, 그 여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어떤 환경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는 어떤 작은 시골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시골에 가족이 한 70명이 살아요. 근데 그 동네에 흉년이 들었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먹을 걸 찾으러 가자, 더 좋은 데로 가자라고 해서 이주를 했는데 강남 한복판에 가서 정착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은 도무지 애굽이라는 곳에 가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먼저 그곳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에 가서 생뚱맞은 곳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국무총리로 만드셨던 이유는 요셉 한 사람의 개인의 꿈과 비전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방편, 그리고 그 과정의 일부였다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한 약속의 성취입니까? 비록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 약속의 성취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약속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당장 지금 내 눈앞에 보여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라도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당장 내 눈앞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으신 것 같고 뭔가 하나님 좀 무능력해 보이고 그렇게 여겨지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즉 지금보다 더 완벽히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내시고 결국은 그 약속의 성취를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약속을 성취한다, 약속을 이룬다, 약속을 지킨다라고 할 때에는 그 속성을 말할 때에 전능하신이라기보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게 훨씬 맞아요. 그렇죠? 신실하다, 거짓이 없이 완전하게 그 신실하게 진실하게 지킨다라는 의미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오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애가 없잖아요. 아들을 안 주셨잖아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건가? 라는 그 의문이 생길 때 즈음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계시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한 능력을 갖춘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은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은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기다려라, 참아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참아내잖아요. 그럴 때에 이 사람이 인내하는구나 라고 평가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 사람 진짜 어리석구나 라고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극명하게 갈라지는 이 평가를 하게 되는 그 요인이 뭐냐면, 그 기준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첫째를 키울 때는 막 너무 모든 게 처음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아이를 얘가 뭐가 이상한 거 아닌가? 무슨 뭐 병이 있는 거 아닌가? 뭐가 조금만 이상하면 뭐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래서 진짜 검사도 막 받으러 다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주변에서 괜찮다, 시간 지나면 다 괜찮다, 의사 선생님도 괜찮다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볼 때 괜찮아 보이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두려운 거죠. 근데 주변에서 괜찮다, 시간 되면 다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시간이 지나니까 다 해결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저는 이제 그걸 못 기다리고 막 약도 먹이고 막 뭐 어떻게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째는 이제 그런 거 별로 신경을 쓰지 않죠. 이제 조금 뭔가 그래 보이면 시간이 지나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더 이상 뭐 거기에 대해서 막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를 보면서 참는 것, 막 뭔가 막 방황하고 뭔가 막 제가 당황하면서 이렇게 대처하지 않고 그냥 참아내는 건 인내입니까? 어리석은 겁니까? 질문이 어려우세요? 제가 지금 저희 아이를 보면서 참는 거는 인내예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인내잖아요. 왜냐하면 시간 지나면 다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키워보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당연한 어차피 나타날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냥 참는 거예요. 지금은 참아낼 수 있는 거죠. 이건 인내예요. 근데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병원을 가든지 약을 지어 먹든지 하면 되잖아요. 근데 병원을 안 가는 분들이 계셔요. 병원을 끝까지 안 가다가 막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는 뭐 그게 병이 막 더 커지고 위험한 상황까지 가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은 인내입니까? 어리석은 겁니까? 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시다면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뭐 지금 지목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참을 필요가 없고 참지 않아도 되는 건데 굳이 참는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거라고요. 그런데 참아도 되는 문제, 참으면 어차피 결과가 나타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참아내면 그것은 인내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도 있고 고난의 상황들, 그런 역경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참아내는 것은 인내입니까? 어리석은 짓입니까? 인내인 거죠. 왜 인내예요?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상황으로, 더 좋은 환경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그 과정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과정 때문에 막 실망하고 실족하는 거죠. 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라고 생각해요. 사실 많은 신앙인들이 시험당하는 경우가 여기에 있거든요.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가 여기 있다고요. 기도를 해도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일이 풀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잘 안 풀려요. 교회에서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더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막 복을 정말 부어주실 줄 알았는데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나? 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지? 그러면서 신앙을 떠나가는 거죠. 이처럼 깊은 심연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의 때가 있으니 기다려라. 이거죠. 결국은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인내해야 하는 이유 혹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인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만 놓고 보면 안 될 일인 것처럼 보이고 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좋은 이름을 줘요. 그죠?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알고 보면 이런 사람이 안 되는 경우도 정말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좀 사랑이 많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이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전능하신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고. 그분은 이미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므로 관건은 뭐냐? 하나님이 전능하시냐 전능하시지 않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냐 없냐 이게 아니라 그분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냐 믿지 않느냐예요. 그분의 사랑이 있으심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관건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믿는 것,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갖고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게 관건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수천 년 전,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되어지신 그 하나님은 지금 오늘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전능하신 분으로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 성호라고 하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 내용을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그렇게 나타나셨고 지금은 이제 그런 분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그런 속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 우리는 그냥 하나님 하면 그냥 사랑이 많으신 분, 전능하신 분 이런 정도에서 끝났지만 그분의 전능하심과 사랑이 많으심과 그분의 평화로우심 이 모든 그분의 속성 하나하나를 통해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계시해주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서 이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다고요? 수천 년 전에 그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분으로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는 너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 눈으로 볼 때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눈으로 바라볼 때에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시간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되셨던 하나님,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끝까지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